수요 예배 때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시간이 이렇게 30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때는 설교를 좀 길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선한 목자교에서 그동안 훈련을 거듭하면서 여러분 설교를 30분 안에 하려고 여러분들 훈련이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유, 네.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 그래서 수요 예배 때 30분 안에 신명기 말씀을 한 장을 다 설교하는 게 굉장히 시간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핵심을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모든 말씀을 다 얘기할 수가 없어서, 대신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제가 그 속회방 동안에 신명기 말씀 공부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매일 보내드리죠. 거기에서는 여러분들 신명기 모든 말씀을 할 수만 있으면 다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은 뭐냐면 신명기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따라 볼까요? 축복의 설계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인 저 여러분들이 신명기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 같은 이 세상에 사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명기의 말씀은 여러분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고, 여러분 저도 오늘 또 신명기 23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이 이 말씀을 여러 번 읽고 공부하고 또 기도하면서 저를 돌아보면서 정말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해요. 신명기 말씀을 설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정도로 신명기 말씀이 여러분들 너무도 귀한,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위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율법이 여러분 레위기고요. 레위기를 쉽게 푼 게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명기 말씀, 여러분들이 수협에 오시는 분들은 좀 갈망하실 건 뭐냐면 신명기 말씀을 듣고 단순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저 말씀을 내가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 또 메모도 하시고,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알아야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모르는데 신명기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알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내가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주님이 때마다 일마다 신명기 말씀이 순종해야 될 때 신명기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신명기 23장 말씀 여러분들 제가 다 나누지 못하지만 그러나 핵심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눌 텐데요. 나중에 여러분 또 신명기 23장 가지고 여러분 또 카톡동에서 여러분 말씀을 또 받으실 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나를 비춰보고 또 나를 돌아보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4장 말씀대로 사셔서 축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3장에서는요 계속 여러분들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 같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여러분들 가나안 땅이 여러분들 굉장히 세속적이고 죄와 우상과 음란으로 가득한 땅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규례를 신명기 23장에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게요, 첫째는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규례고요, 둘째는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규례고요, 셋째는 사랑을 실천하는 규례인데요. 먼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자에 대한 규례를 먼저 말씀하신데, 여러분 우리 1절 말씀 같이 좀 읽어볼까요? 고한이 상한자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때 여호와의 총에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했는데 여러분들 그 200만 명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는 외국인들, 이방인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총회는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만으로 구성된 모임을 말해요. 특별히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들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가졌어요. 집회를. 바로 그게 여호와의 총회예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들 이렇게 저희가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똑같이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로만 구성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공식 집회를 갖는 게 바로 여호와의 총회인데, 바로 여호와의 총회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만 들어올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근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런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를 들어오지 못해서 하나님께 예배 못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모양은 하나님의 백성이어도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적용하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에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 첫 번째가 나오는데, 바로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여러분 여기서 고안이 상한 자는 음경이 잘린 자는 남성을 말하고요, 특별히 남성이 여러분 성기에 이상 있는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남자들에게 할 때 어떻게 하죠? 성기에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기가 손상되면 할례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왜 성기가 손상된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그 당시의 배경을 보면요,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서는 그 당시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가나안 땅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특별히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자신을 바치면서 자기의 성기를 손상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세합니다.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풍습이 있는 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요,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고 그들과 섞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따라하다가 여러분들 성기를 여러분들 여러분 거세하고 여러분 상하게 하고 손상을 시키게 되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설령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성기가 손상된 거 어떻게 여러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경우 여러분들 성전환하는 트랜스젠더입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남성으로 지으셨고 여성으로 지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 또 우리에게 여러분 특별히 이게 성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여러분들 이미 트랜스젠더의 성전환을 합법적으로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떤 연예인이나 오히려 본인이 성전환했다고 하면서 여러분들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분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인기를 누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한 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성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그것을 거룩하게 지켜가야지. 여러분들 우리는 아직 상관이 없겠다 그러지만, 여러분 지금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여러분들 저 아르헨티나 남미 같은 경우는 성전환하는 것이 여러분들 완전 만연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이 부분에 껴있지 않게 되면, 이것이 만연되게 되면 성전환하는 거 여러분들 얼마든지 우리도 여러분들 거기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결코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여러분 또 하나님이 이런 사람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면서 사생자는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시작.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 사생자라는 의미가 뭐죠? 부모가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아이를 낳은 경우를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사생자는 하나님 총회에 못 들어오는 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닌가? 이거 부모가 잘못해놓고 그 자식이 여러분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의 풍습을 알아야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섬기고 숭배하는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 신입니다. 농경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전에서 거기 남창 있고 여자 창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전에서 여러분들 남자와 여자들이 여러분들 불건전한 여러분 성관계를 가지게 되면,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가 그걸 보고 흥분해서 비를 내려서 여러분 풍요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나안 땅에 여러분들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나안 땅은 여러분들 뭐예요? 그 신전에서
남창과 창녀들이 가득해서 여러분들 이들과 여러분 성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거기서 여러분들 뭐요? 태어난 사생자들이 여러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해요? 사생자는 여청이 못 들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희들 제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음란으로 가득한 저들과 섞이지 말고 성적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고 문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 이 세상이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합니까? 음란하니까.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당장 여러분 핸드폰으로 여러분 뭐 유튜브를 들어가든 인터넷을 들어가든 TV, 영화 뭐부터 여러분들 도처에 깔린 게 여러분들 성적인 음란함이 여러분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적으로 음란한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고 있대도요. 그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과 성적인 음란하고 문란한 이것과 결코 섞이지 말고 그들과 완전히 구별돼서 성적으로 깨끗하고 흠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이 지난주 신명기 22장 말씀과 더불어 성적으로 깨끗하고 거룩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들 어른들도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이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목회자들조차도 성적으로 넘어지는 거 여러분 너무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심지어 목회자들이 여러분 성적으로 넘어져도 또 그런가 보다 여러분 그러시는 이게 지금 만연돼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한 건 그걸 보면서 이 성적인 거는 여러분들 내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신 게 뭐냐면 주님이 십자가 복음이에요. 성적으로 음란하고 여러분 그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은 나의 생명 나의 거룩이십니다 하고 거룩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거든요. 그 성령님과 주님과 늘 동행하게 되면 여러분들 저는 성경에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성적인 죄 반드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우리 예수님은 심지어 마음의 생각으로도 음흉한 생각을 짓는 게 여러분 죄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음란물을 보는 것도 여러분 죄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그렇고 여러분 많은 이들이 여러분 성적인 음란물에 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할 거 있어요. 넘어졌다면 우리에게 주님이 준 게 또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에서 회개하고 다시 나는 죽고 예수 사는 복음을 붙들고 그리고 거룩이신 예수님 바라보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거룩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성적인 유혹을 마귀가 나에게 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성적인 죄를 못 짓도록 주님이 나를 막아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마치 요한일서 말처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악한 자가 우리를 성적인 죄를 짓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지지 못하도록 주님이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성적인 죄 이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평생 거룩한 자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결단하고 늘 나는 죽고 예수라는 복음을 붙들고 넘어졌다면 예수님의 보혈에서 회개하고 늘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고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되면 반드시 주님이 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음란한 것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으로 백성으로 지켜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청년 때는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전도사 때는 주님과 동행하는 눈이 열리지 않을 때는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지난날 고백도 했지만 음란물에 넘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음란물을 이기게 하시는지 내 생명을 취하게 해달라는지 그렇게 여러분 생명으로 정말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제가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 이제는 성경에 의지해서 성적인 죄를 완전하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압니다. 그것은 뭐예요? 항상 나는 죽고 예수 사는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볼까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 예수님 나의 거룩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하나님 것을 믿음으로 취하면 예수님이 바라봐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이는 문처럼 바라봐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은 성적인 여러분 죄를 짓지 않도록 늘 내가 성령 충만을 구하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니까 이전에는 여러분 TV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여러분 인터넷을 보고 유튜브를 볼 때 여러분 그런 장면들이 여러분 나올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인터넷 검색 뭐만 하려고 여러분 들어가도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 보게 됩니까?
특별히 성적인 제6이 우리 눈으로 보는 걸 통해서 얼마나 들어온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주님과 동행하는 눈이 열리지 않을 때는, 여러분 그런 것이 보게 되면 여러분들 한 번 보고, 여러분들 한 번 보는데, 한 번 여러분 내가 보려고 한 건 한 번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한 번 보지 말고 두 번째 보면 안 되는데, 두 번째 또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번 보면서 여러분 넘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마치 우리 안에 성적인 음란한 생각을 집어넣고, 첫 번째 생각이죠. 두 번째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품게 되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 제가 그래서 넘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거룩이십니다. 예수님 바라보게 되면,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여러분 저 지금 인터넷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신문도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 뜻하지 않게 그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 주님이 제 안에 그러세요. 보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더 이상 두 번.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보지 않고 여러분들 넘어가 버립니다. 할렐루야. 왜 여러분 아멘 안 하세요? 뭘 말씀드리냐면요, 한번 그것이 보여질 때 우리 주님이요, 내가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이 나를 성적인 죄를 짓지 못하도록 나를 여러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성과 내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은밀하게 둘이 있는 공간에서 결코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부터 해서 주님이 여러분 정말 내가 성적인 여러 부분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가 성적으로 여러분 물란하고 음란하면 하나님 보시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성적으로 넘어진 자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간절한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 나는 죽고 예수 사는 복음을 붙들고 주님 항상 바라보면서, 그리고 늘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성적으로 여러분 문란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성적으로 깨끗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아예 그냥 결론을 냅니다. 음란을 피하는 것이 곧 거룩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성적인 부분에서 깨끗한 사람은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너는 내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 성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 거룩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침을 튀기면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들 두 번째로 오늘 주님이 전쟁에서 나갈 때 여러분 그 진영에서 거룩하라는 말씀을 9절부터 14절에서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떤 예배나 큰 집회만 여호와의 총회가 아니고요, 오늘 말씀은 뭘 말하고 있냐면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누가 항상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요, 내가 내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이 여러분 임재하시잖아요. 똑같이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거룩한 삶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자에게 일상의 삶에서 거룩한 주님이 임재하시고 거룩한 주님이 거기에 머무르시고 다스리시고 거기에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부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들 전쟁 나갈 때 전쟁터에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전쟁터에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9절 말씀 좀 읽겠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너가 적군을 치러 읽겠습니다. 시작.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전쟁에 나간 남자들에게 너희들 전쟁터에서 진영에서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전쟁의 성패는 누구에게 달려있죠? 우린 성경 전쟁의 성패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달려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면 되는데 어떤 사람을 도와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치열한 그 전쟁의 현장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특별히 신명기 말씀대로 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도 없어요, 기술도 없어요, 인원도 적어요. 그러나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거룩하기만 하면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전쟁터에서 임재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 주셔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전쟁터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세상에서 치열한 전쟁터잖아요, 정말로. 그리고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 저는 평신도 했다가 목사 세계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저는 목사의 세계는 천사들만 사는 줄 알았습니다.
목사의 세계는 죄 못 짓고 마귀 역사하지 못하고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요. 목회자도 목사라는 타이틀이 여러분 거룩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목사도 주님을 바라볼 때만 거룩할 수 있더라고요. 주님 경외하지 않으면 목사라는 타이틀 가지고 얼마든지 불법 행하고 얼마든지 거짓말하고 얼마든지 성적으로 넘어지고 설교 강단에서는 좋게 말하지만 강단에 내려와서는 여러분 뒤에서 잘못된 짓 행하고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도 안타까운 건 여러분 저는 이걸 제가 목회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감리교 여러분 어떤 어른 목사님이 계세요. 이름만 되면 압니다. 근데 제가 선한 목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저희가 아는 성도님 한 분이 그 감리교의 어른인 감리교에서 너무도 큰 영향을 갖고 계시는 교회도 큽니다. 여러분들 말씀도 잘 전하세요. 목회도 잘하세요. 엄청난 명예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과 여러분 같이 일하시는 한 성도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성도님이 저를 상담하러 오시는데 그 목사님이 돈 욕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돈을 얻어내려고 이분이 여자 집사님인데 이분이 뭘 맡고 있었는데 감리교 어떤 기관을 여러분들 정말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한마디로 여러분들 너무도 불법을 행하는 모습을 들으면서 눈물 짓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저는 그 목사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나 그 목사님이나 목회자도 주님 경외하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치열하더라고요. 여러분 치열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어쨌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전쟁터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가 이 전쟁터 현장에서 거룩하신 주님과 동행하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해서 내 마음의 생각, 말, 행동을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잖아요. 그 삶의 전쟁터 같은 현장에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십니다.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전쟁터에서 그럼 어떻게 거룩해야 되나?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영에 돌아올 것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군인들 중에 남자잖아요. 여러분 남자들이 여러분 몽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생리현상입니다. 몽설을 하게 되면 여러분 보통 몽설을 하게 되면 꿈에서 잠에서 꿈을 꾸면서 여러분들 음란한 생각, 안 좋은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가 잠을 자다가 군인이 꿈에서 음란하고 이상한 생각을 해서 몽설을 했으면 그 사람은 진영 밖으로 나가야 돼요. 거기서 언제까지 여러분들 있어야 돼요? 해질 때까지, 어두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가 지면은 거기서 목욕을 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뭘 말한 거냐면요, 하나님은 생리현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잠깐이라도 마음에 음란한 생각, 하나님 보시기에 죄된 생각을 했으면 그거 철저히 회개하고 씻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 전쟁터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씀하냐면요,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도 하나도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이 신명기 율법의 말씀을 나중에 산상순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마음의 생각에서조차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음흉한 생각을 해도 그것이 여러분들 간음이고, 형제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그게 여러분 곧바로 살인이란 말. 왜냐하면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여러분들 죄가 나오는 거고 거기서는 불법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뭘 말씀하는 거냐면요, 여러분들 오늘 정말 잘 오셨어요. 여러분의 삶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간에 전쟁터 같은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생각에서조차도, 마음의 생각까지도 보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음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잘못된 생각, 죄된 생각 품었다면 예수님의 보혈을 제서 회개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거기에 머무르시고 일하시고 은혜와 축복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의 생각에서조차부터 여러분들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결한 자가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부흥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화장실을 만들라고 여러분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건 정말 신명기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모르는 사실이에요.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진영 밖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화장실을 여러분들 최초로 여러분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3,500년 전에. 여러분들 서양 대도시 같은 경우도요 100년 그 뒤쪽에나 여러분 화장실이 있었지. 지금 하나님이 화장실을 만들려고 하세요. 뭐냐면요, 군인들 중에 대변이 마려워요. 여러분, 그럼 그 자리에서 싸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세요? 진영은 거룩한 곳이. 할렐루야. 진영에서 대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변소를 만들어서, 화장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볼일을 보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볼일 보고 나서 그 사부를 가지고 나가서 사부로 흙을 파서 거기서 덮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그 의미가 여러분 14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러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하세요. 여러분, 좀 분위기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인들에게, 너희들 대변 마려울 때 밖에 나가서 볼일 보고 덮으면 내가 전쟁에서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 이기는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고자 의도는 뭐예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배설물이 여러분 불결한 거잖아요. 더러운 거잖아요. 한마디로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불결한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불결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예수님의 보혈제에서 회개하고 내 삶의 모든 자리를 정결하게 할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정결함과 거룩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은 아닙니다. 저 여러분 모두 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사는데,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 신명기 23장 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삶의 세부 영역에서 큰 일뿐만이 아니라 작은 일 하나하나 전쟁에 이기는 것에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세요. 부정한 생각 하나만 회개하고 여러분 불결한 것만 여러분 제대로만 처리해도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저에게 모든 삶의 영역에서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주님이 저에게 가장 그 거룩을 요구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것은 언제냐면 월요일날 가정에서 쉬는 날입니다. 여러분, 저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일날 사역을 마치게 되면 마음은 행복한 경우가 많은데 몸이 육체적으로 진이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사실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일단은 가식적인 건 아니고 예수님과 동행해서 행복하지만 이제 집에 가면 여러분들 진이 완전히 다 빠진 상태로 여러분들 잠자리 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일주일 중에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월요일날 오전이에요. 오전엔 여러분들 집에서 여러분들 뒹굴뒹굴 여러분 누워서 쉬어요. 그 시간이 저에게는 꿈 같은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또 주님도 쉬라고 말씀하시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언젠가 월요일 오전에 쉬면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때만큼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다. 그러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영화, 스포츠 이런 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를 보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주님은 저에게 뭘 말씀하시죠? 저는 특별히 TV라든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 것에 약함이 있습니다. 보면 여러분들 저는 거기에 푹 빠져요. 주님과 나는 온데간데 없고 거기에만 나는 푹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는 TV도 보지 말라고 하시고 유튜브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제게 좀 너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항상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가 유튜브를 보고 영화나 스포츠에 빠지게 되면 그 순간은 재밌습니다. 근데 항상 다 보고 나서 마음이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들 제 안에 여러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 음성 하나 들려주세요. 유튜브 그렇게 재밌게 봐서 결국엔 너에게 남는 게 뭐냐 그러시더라고요. 남는 건 없고 여러분들 오히려 주님과의 관계만 멀어진 것이 너무도 분명히 느껴지니까,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회개하고 나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월요일 오전에 잘 쉬는데 드라마 바이블을 들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드라마 바이블 들으면서 여러분 누워있으면 얼마나 잠이 잘 오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 아내가 비결을 말해주더라고요. 드라마 바이블을 이렇게 보면서 하면 잠이 안 와요. 근데 드라마 바이블 귀로만 들으면 여러분들 잠이 그렇게 잘 온대요. 예. 근데 여러분 또 뭐요? 주님은 저에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유기소 목사님이나 이찬수 목사님이나 박보희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의 설교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월요일 오전에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바이블 성경을 들으면 여러분들 제 마음이 쉬면서도 영적으로 여러분들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저에게 뭘 말씀하냐면 너 월요일날 오전 이 시간 내가 너에게 거룩을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가장 넘어지기 쉽고 가장 긴장이 풀어지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주는 마음이 있어요. 너가 가정에서 그렇게 나를 바라봄으로 너가 나를 경외하고 거룩한 자가 되면, 너가 거룩하면 오늘 말씀에 의해서 거룩하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가정 가운데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은혜와 축복을 가정에 주셔서 가정의 부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요 목사로서 간절한 갈망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에서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여러분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 가정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저도 사실은 지금 저희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귀하게 서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지난날 저의 잘못으로 인해서 목사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그래서 여러분 저를 인해 상처받은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제 마음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6 아이들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로 또 우리 아이들의 앞길도 열리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계속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너만 잘해, 너만 잘해. 너가 가정에서 내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너의 가족들을 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잘 되는 비결, 가정에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내가 잘 넘어지는 어떤 일들이나 순간들이 있으면 그때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봄으로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서게 되면 여러분 안에 거룩하신 주님이, 그분은 왕이시거든요. 다스리세요. 일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들은 내가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거룩하신 주님이 역사하시면 내 가정은 아무리 사울 같은 사람도 바울로 바뀌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15절 이후에 이 거룩을 위한 기타 규정들을 주는데 몇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종이 주인에게 도망을 치면 무섭게 처벌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여러분 종이 주인에게 도망을 칠 때는 두 가지입니다. 학대를 받았거나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도망치는 경우인데, 한마디로 이 종은 바로 뭐예요? 그 당시에 가장 약한 자입니다. 종인데다가 주인에게 학대받고 매맞고 제대로 대우 못 받는 이런 종들이, 여러분 학대하는 주인에게서 여러분 도망쳤어요. 그런 종들이 있으면 숨겨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 탈북자 문제를 여러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북한 사람들이 여러분 북한에서 북한 여러분 독재로 인해서 여러분들 먹고 사는 문제 너무 힘들어서 국경 넘어서 중국으로 탈출하는데, 여러분 중국이 어떡하죠? 다시 중국으로 북한으로 넘어가게 하잖아. 이건 중국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탈북자들이 다시 북한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인권법도 마련되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 깨어서 기도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10년 가까이 있었으니 선한목자교회 여러분 탈북자 여러분 섬기잖아요. 저도 여러분 오늘 신명기 23장 말씀을 준비해서 기도하게 돼. 하나님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탈북자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들 둘째로 여러분들 뭐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여기까지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어떤 사람이 돈이 부족하면 구워주는데 절대로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고리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돈을 빌릴 때 이자 받지 말고 구제 차원에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24절 25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아예 이거를 율법으로 정해놨습니다. 너희들의 포도원에 만약에 배고픈 사람이 포도를 먹고 싶어서 포도원에 들어왔으면 마음껏 먹게 하라. 그가 정말 배고파서 돈 없어서 먹는 거니까. 대신 근데 그 사람이 포도는 먹되 그릇에다 담으면 그건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그릇에 담지만 하면 마음껏 먹게 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밀밭이 있어요. 밀밭에서도 여러분들 배고픈 사람이 있어요. 마음껏 먹게 하라는 거예요. 대신 그러나 낫을 대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은 그 당시에 가난하고 돈 없어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있는 재산들 중에, 먹을 것 중에 항상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뭐가 거룩인 줄 아세요? 약한 자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거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 저는 그동안 우리 포도나무교에서 약한 자를 섬기라 계속 노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 질부터 지금까지 내 삶에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얼마나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섬긴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자예요. 그러나 나는 지금 내가 생각해보면 나는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 것 없이 그냥 나만 사느라 바빴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배고프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그런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섬기는 것이 거룩이고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월요일 날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이렇게 제가 제 사무실에 있는데 어떤 한 청년 자매가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 자매는 제가 딱 만났는데 어디서만 본 자매예요. 이 자매가 누구냐면, 제가 선한목교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수요일 오전마다 점심에 식사로 온 노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는데, 근데 다른 노사분들이 다 나이들이 들고 그런데 저기에 한 젊은 여자 청년 하나가 꼭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자매가 저희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선한목적 홈페이지 가서 왕정원 목사와 왕정원 목사가 포도나무 교회를 찾으러 온 겁니다. 그때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 오전에 여러분들 설교할 때 제가 중원구에 교회 세울 거라고, 여러분들 오실 수 있으면 오시라고, 할렐루야. 근데 진짜 온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 지금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인데 자기가 알코올 중독으로 아버지랑 같이 살았는데 자기를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날 잠잘 곳이 없어서 근처 24시간 카페에서, 마침 또 중원에 있는 24시간 카페에서 여러분들 지내다가, 여러분 이제 돈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교통비도 없죠, 또 잠은 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분이 그냥 급한 건데 여러분들 그냥 포도나무 교회를 그냥 찾아온 거예요, 인터넷 통해서. 여러분, 근데 제가 그 자매를 보는데, 여러분, 저는 노사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노사분들이 정말로 진실함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있고 거짓으로 요청하는 분들도 솔직히 있습니다. 아예 그냥 도움을 요청하는 게 여러분 아예 그냥 습관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그런 분들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난날 노숙자를 섬기면서 항상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거 계산하지 말고 그냥 주님이 마음심 순종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자매가 말하는데, 여러분, 주님이 정말 이 자매를 차 섬기란 마음을 주시라는 거예요. 말로만 섬기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그 자매는 감사했는데 저한테 뭘 도와달라고 요청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자매님, 어떤 부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자기가 잠잘 쉼터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마침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여자 목사님 중에 쉼터라는 목사님이 계셔서 그분을 통해서 그 새벽에 전화를 드려서 감사하게 이분이 여러분들 어디서 운영하는 쉼터를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주님이 그분을 이렇게 인도하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이분인데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이제 보내면 되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주님이 그런 마음 주세요. 이분이 교통비가 없을 거란 마음 주신 거예요. 밥도 안 먹었을 거란 마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혹시 식사를 하시니까 안 했대요. 그러면 그 쉼터가 또 저기 서울 쪽에 있거든요. 갈 돈은 얘가 없대요. 여러분, 주님이 그럼 어떤 마음 주실까요? 지갑을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 마음에 그때 여러분 지갑에 여러분 돈이 뭐 많지는 않지만 조금 있어서 제 마음에 일부를 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잠깐만 기다려가면서 지갑을 딱 여는 순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꼭 그러시잖아요. 돈 다 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 자매에게 주님이세요, 여러분. 저는 좀 돈을 그 순간에도 아끼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은 다 주래요. 그래서 다 드렸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여러분 이렇게 가는데 정말 몸이 너무도 말라가지고 정말 병약한 자매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가 딱 가고 돌아오는데 제 안에서 주님이 너무도 기뻐하시면서 오늘 그 자매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고 내가 오늘 너와 너희 가정에게 특별한 은혜를 줄 것이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월요일 날
저와 저희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눌 수는 없지만 너무도 귀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뭘 말씀드리냐면요, 오늘도 여러분들 신명기 말처럼 약한 자를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 안에 가장 큰 갈망 중에 하나가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부흥을 주시기 저는 갈망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에서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더해지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많은 뼈 같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정말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갈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부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저에게 오늘 이 신명기 23장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임하는 방법은 너무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나는 거룩한 곳에 부흥을 준다라는 거예요. 저 왕정원 목사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삶을 사실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십니다. 부흥을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모두 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마음의 생각, 말, 행동에 있어서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을 경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아름답고 놀라운